오늘 말씀 제목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고 또 자신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에게 나타난 결과가 있었는데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이들이 사람이 이제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결과였죠. 그래서 영적인 면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육체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가 서먹한 사이가 되었고 어색한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고서 또 그 어떤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인간은 어떤 다른 사람을 볼 때 자신의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이렇게 방황하고 있던 그 아담과 여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죄를 짓고 난 후에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이 오셨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 바람이 불 때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제 뭐 서늘한 바람이 불 때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이 바람이 불 때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람으로도 또 소리로도 자신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할 때 그 영이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바람이란 뜻입니다. 바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람과 같은 존재시죠. 그래서 바람이 불 때 바로 이 아담과 이 여자가 하나님이 여기 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 이전에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잘 이루고 그분이 오셨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게 된 거예요. 그분의 낯을 피하여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수치심 때문에 얼굴을 막 가리고 숨으려고 하죠. 여러분 뭐 TV 안에도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이렇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그들을 만나러 오시고 또 축복하러 오셨다는 그런 사실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도 이렇게 뭐 하나님이 이렇게 오셨구나 라는 걸 느낄 때가 있죠. 어떤 때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또 이렇게 기도를 할 때도 어떤 확신과 평안 가운데 이렇게 또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찾아오심, 임재하심이 이렇게 좋은 건데 그런데 이들은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두려운 그런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가장 그 시간이 기뻤는데 이제는 가장 낯설고 피하고 싶은 그런 시간이 돼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 많이 들으셨죠?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아주 가슴 깊이 파고드는 그런 강한 울림을 주는 그런 질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가지고 이렇게 물으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뭐 심지어 아담이 저 지구 끝에 멀리 있다 할지라도 반대편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도망가다가 그 배 안에 숨어 있었죠. 배 밑창에.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발견해내셔가지고 그를 바다에 던지게 하셨고 또 준비하신 큰 물고기로 이렇게 요나를 삼키셨습니다. 시편 139편에도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9절 내가 새벽 날개에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이제 무소부재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전 존재로 근데 이제 보이지 않으시죠.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거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구절을 보니까 수올에 있다 할지라도 수올이 어딥니까? 음부, 지옥을 말하는 건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소리를 못 듣지 못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 찾아가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아담의 실존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담이 네가 지금 있어야 될 곳에 네가 없구나. 그런 아담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자 자신이 어디 있어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하면 자신이 어디 있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조차 이렇게 어디 둘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마음이 담대해지지도 않고 계속 불안하죠. 아담이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그걸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아담의 상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아담을 다시 돌아와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아주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았다면 안 찾아오겠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꼴 보기 싫으면 뭐하러 찾아오겠어요? 이렇게 관계 끊고 싶으면 안 찾아옵니다. 우리도 여러분 누구랑 관계 끊고 싶으면 뭐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뭐 그런 심지어는 카톡은커녕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에게 다시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아담을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아담은 그것도 모르고 숨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모르면 이렇게 숨는 거예요. 잘 모르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는 곳에 잘 있습니까? 아니면 뭐 잘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빨리 자리를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소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그래서 제가 여기 강서구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곳에 오라 그래서 같이 오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명의 사명의 자리를 잘 따라가고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시는 그 자리에 없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서 사실 이 물음이 얼마나 사랑의 음성이에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걱정하셔서 찾아오신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사랑하시고 깊은 안타까움이 있으셨으면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상태를 아시고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나 올바로 가고 있나. 계속 마음은 흔들리죠. 막 심정적으로 흔들리고 안 하고 싶고 막 때려치고 싶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요. 목회 열심히 하고 싶고 우리 다음 교회 너무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도 사랑하고 그런데 가끔 이렇게 악한 마귀 때문에 막심이 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 제자리에 서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제자리에 있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를 제자리 올바른 자리 꼭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동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런 또 질문을 하셨죠. 아담이 그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고 또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여자가 먹게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아담에게 물어보셨어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너 선악과를 먹었니? 이렇게 물으신 것도 아담이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지금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한 여자.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약간 하나님의 원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핑계를 돌리고 싶은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그 여자가 나를 그 선악과를 줘서 내가 먹었다.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나는 안 먹었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렇게 이 죄를 범한 이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죄를 범한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계속 남에게 죄를 이렇게 전가하려고 하는 핑계를 대고 또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게 되면 이성과 생각이 마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죄를 솔직히 시인하고 고백했으면 죄가 떠나갈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죄를 자꾸 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여자에게도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13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여자 또한 핑계를 댔죠. 뱀이 나를 꿰가지고 사실 제가 안 먹으려고 했는데 뱀이 나를 꿰서 내가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꿰인다고 다 먹으면 안 되죠. 사실 또 뱀이 또 이렇게 뭐 입에다 갖다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먹으려고 하는 걸 막 억지로 먹인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와가 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와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 먹었어? 예, 먹었습니다. 왜 먹었어? 제가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먹고 싶은 걸 맛있게 먹는 건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또 뭐 안 되겠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음부터는 안 먹을게요. 그러면 끝나는 건데 계속해서 이 아담과 그의 아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막 늘어지게 막 그냥 주저리 변명을 대면서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다, 뱀 때문에 먹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여자가 나를 이렇게 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면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성경이 지금 두꺼워진 거예요. 그냥 짧게 얘기했으면 이렇게 길게 얘기할 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냥 죄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랬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시니까 얼마든지 어떤 죄든지 다 감당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뱀에게도 이런 또 책망을 하셨습니다. 14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 하와와 뱀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런 질문들 어떤 말씀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른 차이점이 있죠? 아담과 그 아내에게는 어떤 변명의 기회를 좀 주셨는데 사실은 뱀은 바로 이렇게 정죄를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창조 형상대로 만드신 그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깊이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뱀에게는 바로 정죄했어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러나 하와나 또 아담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이러놓고 어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저주로 인해서 여지까지 뱀은 계속 땅을 배로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흙을 먹는다는 것은 뱀이 진짜 흙을 먹는다기보다도 뭐 먹을 때 흙이 좀 들어오긴 하겠죠.
근데 흙을 먹는다는 건 그만큼 수치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여자를 생각하셨습니다. 여자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좀 말씀해 주시죠. 15절 말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로 이렇게 영원한 멸망에 처할 인간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뱀의 후손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박살을 내신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15절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그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근데 이때부터 이 하나님 나라와 악한 마귀 나라의 어떤 갈등과 투쟁이 계속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성도 안에는 계속해서 은혜와 타락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때 시작된 거예요. 악한 마귀 때, 이 악한 마귀가 이렇게 한 것 말씀으로부터. 지금도 여전히 경건한 자와 악한 자들의 어떤 이런 투쟁이 있고, 계속해서 그런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혼란 속에 나아가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악한 마귀가 지금도 이렇게 머리가 상한 채로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공격을 하죠. 성도들을 미혹하고 낙심시키고, 낙심도 막 어떻게 보이지도 않게 하니까 왜 어떻게 낙심이 도는지도 몰라요.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가 이렇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게, 상하게 하는 것도 계속 집요하게 상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쉬운 게 아닌데, 그러므로 이 악한 마귀의 공격,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런 공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 위해 싸우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를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건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 사람이 죽고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 하신다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고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간의 잘못으로 어떤 인간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대비책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할 거 아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이렇게 또 대비책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또 일으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문제를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답이 있어요. 그렇죠? 우린 답이 없고 대비책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 대한 모든 대비책을 다 마련해 놓으셨고 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뱀뿐만 아니라 또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도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어떤 벌이 내려지는데, 이제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생겼어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저는 아직이래. 저는 아직 자꾸 아직이라 그러네. 저는 아기를 안 낳았기 때문에 이제 듣기만 했는데, 정말 막 이렇게 엄청난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애를 낳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 남자들은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평생토록 얼굴에 땀을 흘려야, 허리가 휘도록 정말 뼈 빠지게 진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고통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앞으로 이런 고통이 인간이 살 동안 계속될 건데 그 고통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좀 깨달아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해산의 고통과 노동의 고통은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의 신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우리 귀한 아이들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응? 여자가 임신하지 않고 해산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 생명들이 나옵니까?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 나라를 또 유지해 가시고 나라를 또 생성해 가시기도 하고, 노동의 고통도 마찬가지죠. 노동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노동의 가치, 그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는 계속 몸도 건강해지고, 또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해산하고 또 노동의 수고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부부관계도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남편을 향해서 아내는 계속 목마름을 갖게 될 것이고, 또 이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 둘이 힘겨루기를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죄의 결과로 남편과 아내가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긴장 상태에서. 원래 그럼 어떤 사이, 원래는 어떤 사이였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파괴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가정 안에 또 막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다 이게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근데 답이 있어요. 이 가정 안에. 무슨 답입니까?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정에 답이 생긴 것이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그분을 통해서 이 가정에 진정한 평화와 또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또한 부부 사이뿐 아니라 죄로 인해서 자연세계까지 또 파급 영향력이 또 미쳐지게 됩니다. 18절 보니까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식물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잡초 같은 거예요. 생명력이 강한 잡초. 이런 잡초가 자라나면 식물은 다 죽죠. 또 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자연적인 재해들, 뭐 기근, 홍수, 태풍, 또 지진, 또 동물들 간의 어떤 약육강식의 세계, 이런 것들이 다 이 어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은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물들 간의 약육강식도 정말 참 뭐 아주 막 너무 어떤 풀을 보면 너무 잔인하기도 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다 파괴가 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지구가 인간들 때문에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이 태평양 한가운데 뭐 한반도의 5배 크게 되는 그런 쓰레기 섬도 있다고 하고, 계속해서 우리 사람들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그냥 뭐 모른 체 하고 막 플라스틱 다 버려버리는 거죠. 폐수를 막 버리는 거예요. 걸러야 되는데. 그런 죄 때문에 계속 이 지구가 홍역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답은 크리스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 공의대로, 그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 짓고 그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하와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졌어요. 근데 하와의 뜻이 뭐라고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또 생명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럼 아담은 왜 하와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아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어떤 걸 통해서 그런 걸 믿었냐면,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자기 아내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이을 자로 이제 될 것을 이제 굳게 믿으면서 그를 소망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모든 산자의 생명의 어머니다, 이런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됐지만 이들은 구원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구원받았겠죠. 이런 구절들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의 징표를 주시는데요. 2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오늘 말씀 제목이 나왔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죄를 범하고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인간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 치마를 엮어서 입었는데, 그 치마는 그냥 잠깐 이렇게 위만 잠깐 살짝 가릴 수 있는, 겨우 가릴 수 있는 그런 옷인데, 이 가죽옷, 이 옷이라는 히브리 언어가
외투를 말해요. 무릎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저 위서부터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가죽 코트? 엄청 비싸겠죠. 그런 가죽 코트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뜻이 뭐예요? 온몸을 다 보호할 수 있는, 특히 가죽을 이렇게 만들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구약 제사의 희생 개념, 희생 제사의 개념이 이때 나온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짐승은, 대신해서 죽은 짐승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들을 아끼고 사랑하셨으면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그 옷을 벗어 던지게 하고 무릎까지 덮는 그런 아주 두꺼운 가죽 코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관심 있어 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시고 이제 불칼과 또 그룹들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22절과 24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아니 또 가죽옷을 지어주실 때는 언제고, 그렇게 해놓고 또 내보내시는 건 뭐예요? 집에서 내보내시는 건, 집에서 내보내는 것만큼 슬픈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리 집에 살고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너무 아플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할까봐 이들을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오래 사는 게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40, 50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지금도 이렇게 인생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죄 지은 상태에서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 계속 천년 만년 산다 그러면 좋겠습니까? 그거만큼 저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건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물론 스스로 죽는다고 하는 건 큰 죄죠.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돼서 데려가셔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죽음이란 옷 갈아입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진짜 영원한 생명,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야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짓고 오래 사느니 정말 이렇게 하나님 때가 돼서 부르셔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예비된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난 존재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막 부르부르 떨고, 또 안 믿는 사람 장례식 가보면 막 진짜 막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계속 슬피 울고 하지만 기독교인들 장례식에는 슬픔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나 미우라 아야코 같은 이런 소설가들, 철학자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은 내 마지막 사명이다.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은데, 죽음을 두려워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 자체 하나님이 부르시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나는 살아간다,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저주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주는 더 이상 저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소망과 축복으로 이렇게 승화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고한 그런 사랑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저주마저도 축복으로 바꿀 정도로 아주 크고 놀라운 사랑이고, 중요한 것은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우리를,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차단됐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랑으로 인해서 주를 믿게 된 성도들마다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십자가의 구속사랑, 이 십자가의 이 구속사건은 이 복음 중에 복음이고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코끝에 땀이 맺히고 막 숨이 가빠지고 해산의 고통과 노동의 고통으로 힘들 때마다 우리는 이 죄의 짐을, 그런 어떤 우리를 억누르는 그런 죄를 가늠해 보면서 이 죄의 짐을 영원히 이렇게 우리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고 우리에게 자녀로서의 어떤 영적인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또 남은 삶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축복된 존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톨스토이도 말했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60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과 이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랑을 우리가 또 알려줘야 되겠죠. 이 사랑을 모르고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이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가장 큰 사랑은 복음 증거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